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인생이 비극이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고 싶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인생이 소중한데 생명이 소중한데 그런 인생을 허황되게 허망하게 안 좋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내 인생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인생으로 마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5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기드온은 그 인생의 시작이 참 멋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런 인생이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할 만큼이나 아주 빛나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부르셨고, 그는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바알을 대적하는, 바알을 생다하는 사사가 되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은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는 왕이 아닌 왕이 돼요. 자기 스스로는 분명히 왕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이 아닌 왕이 되어 이 모든 것들에 욕심을 내었고, 그래서 많은 부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성경은 그가 70명의 자식들을 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가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고 또 이스라엘에 큰 도움을 주었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집에, 그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멋있는 인생,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업적을 남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인생의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이 당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열매가 이 당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후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며 또 그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 말년에. 보통 이제 아내를 많이 두는 건 왕만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살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두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비멜렉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세겜에 있는 자기 외가의 이제 그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세겜 사람들을 모아두고는 한 얘기가, 지금 우리 형제가 참 많습니다. 한 70명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다 다스린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탁월한 왕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설득력이 들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외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엄마하고 친분이 있는, 엄마와 자기의 엄마의 외가의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이제 친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을 보태줄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참 그 시작이 좀 그렇죠. 신전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이제 그 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사람들을 사서 군대를, 양아치들이죠, 군대를 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 전부 다 바위에다가 놓고, 형 말씀에 따르면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는 도망을 하지만 피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 죽인 거죠. 그렇죠? 70명이라는 건 자기 형제, 물론 이제 엄마가 다르긴 하지, 배다른 형제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잖아요. 그 형제를 다 한꺼번에 70명을 죽인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은 도대체 왜 그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도 왕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저 형제들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들이 자기에게 자기들도 왕이 되고 싶어서 방해할 것이다, 자기들도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미리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욕심이 났고 그 욕심에 의해서 가까운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된 거죠.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그 아비멜렉은 이렇게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을 행하게 됐습니까? 욕심 때문인데 오늘 그가 뭐가 되고 싶었다고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왕이 되고 싶었던 그 왕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 본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 본 거예요. 이거 왕이 될 수 있겠다. 왜? 자기 아버지가 기드온이 왕이거든.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았거든. 그럼 나도 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비멜렉이 거기서 꿈꾼 거죠. 기드온이 그 자식들에게 뭘 물려줬겠어요? 그 기드온이 아비멜렉과 그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줬겠어요? 지금 여기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드온의 삶이, 기드온이 무엇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기드온을 보면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나도 왕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었던 이유는 형제들을 죽여가면서까지였죠. 사실 사사라고 하면 사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만 불러 세우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누군가를 다스리거나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그 기드온은 사사가 아닌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왕이 아닌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본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욕심을 부린 거고, 그 인생은 참 비참하게 끝나고 만다는 거죠. 너무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후반부에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아비멜렉도 어떻게 죽어요? 여자가 던진 이 맷돌 윗짝이 머리를 맞아 터져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극이 사실은 기드온은 몰랐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실상 그 시작이 큰 용사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시작이 참 용두삼이 그런 큰 시작이 너무나도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정말 그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사사라고 하는 호칭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금 에봇에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지혜를 구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대는 나를 따르는 것 같았던 모습 안에서 자기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데 그는 또 가면을 쓰고 왕이라는 자리를 그 사람들이 내게 요구했을 때, 원했을 때 왕하지 않겠다라고 겉으로 보이는 겸손한 것 같은 그런 모습 안에서 그는 그렇게 자기는 잘 산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명이나 되는 자녀가 이렇게 쫙 있을 때 그의 마지막에 이 마음을 어땠겠어요? 내가 잘 살았구나, 괜찮게 살았구나, 내가 이 정도 하면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았구나.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평가하는, 인간들의 기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많은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작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보길 원하죠. 잘 살고 싶잖아요.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보고 싶은 인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기드온 아니에요? 이름 한번 내보는 거, 괜찮게 삐까뻔쩍하게 내 자손들 아주 그냥 이렇게 쫙 모아서
모든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랐지만 오늘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인생은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더 비참한 건 뭔지 알아요? 기드온은 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기드온이 남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의 욕심을 그대로 물려받아 나머지 형제를 다 아주 비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그도 왕이 아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일 수 없었고, 세겜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왕으로 추대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왕이 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추종하는 세력을 얻고 왕 아닌 왕이 됩니다. 근데 이때 70명의 형제들 중에 도망했던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용감하죠.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얘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7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나무들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화 같은 얘기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한 나무 한 나무를 찾아가며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였어요. 나무들이 가서 야, 우리의 왕이 되어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감람나무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하는 얘기가, 감람나무는 이제 기름을 짜는 데 쓰인 나무잖아요. 감람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기름으로 쓰이는 나무로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찾아간 두 번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올 때 그 무화과고,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무화과 많이 있잖아요. 열매들 먹어봤을 텐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거절하냐면, 나는 아름답고 단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단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를 찾아가는데, 이 포도나무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로서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찾아간 나무가 가시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자기에게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그늘로 와서 피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거부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그늘이 있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가시나무.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이 나로부터 가시나무에게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다 살라버릴 거야. 니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내 그늘 아래 쉬어. 내가 너희들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정말 너희들이 옳은 일을 행했다라면 너희들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서로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서로 태워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욕심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때 요담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비유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달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요담이 그들을 통해 비유를 전했던 것은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가시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은 그로부터 찔릴 것이고 그는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야. 가시나무란 말이야. 찔릴 거야. 그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불이 나와서 너희들 다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그 마지막은 비극이라니까.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한테 경고한 거죠. 얼른 벗어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요담이 경고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뭐가 불행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불행일 것 같아요? 어떤 삶이 불행일 것 같습니까?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한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오늘 요담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 잘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내가 지금 이거를 꼭 얻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인생을 그냥 살아갑니다. 3년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묵상 그놈의 묵상. 왜요? 말씀 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에 여러분들이 욕심 부릴 때, 여러분들이 어딘가 뭔가 지금 잘못 발을 디뎠을 때 그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런 텃밭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 밭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뭐 청년들 depu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겁나 큰 교회 이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 공동체, 보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듣는 공동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듣는 거잖아요.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비멜렉이 주어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왕이 돼서 자기 인생을 지 마음대로 지가 다스리는 줄 알고 지가 살아갑니다. 지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늘을, 지는 가시나무인데 찌를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늘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하고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느낌은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왕과 백성이 되어 평화로운 나라, 그늘을 제공하는 나라, 서로 함께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그들의 나라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비멜렉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아비멜렉의 시작은 자기 욕심이었거든요.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자기도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자기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 거죠. 애봇을 자기 집에 두었던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추앙하며 따르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 왕을 또 모신 세겜 사람들은 그런 왕을 모시면 자기들이 이 나라에서 그렇게 또 평안하게 평화롭게 잘 살 줄 알았던 거죠. 그런 왕을 두면, 그런 그늘을 제공해주는 왕을, 가시나무 같은 왕을 두면, 그러나 오늘 요담의 그 예언처럼 이 가시나무는 이제 그들을 찌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서로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데 점점 아비멜렉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아비멜렉의 시작이 스타트가 욕심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해 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서 막 도둑질을 하고 아비멜렉에 반대하고 막 신전에 모여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아비멜렉을 막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아비멜렉이 도대체 뭐야? 기드온이 누군데? 당신들이 왜 그 사람을 따르는 건데 도대체? 그 사람은 왕이 아니잖아. 기드온이 뭔데? 나한테 힘을 보태주면 아비멜렉을 지금 따르는 스불이라고 하는 장군을 내가 치고 아비멜렉을 내가 없애주겠다. 나에게 힘을 달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기 시작한 거죠. 가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의 사람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아비멜렉에 가서 알려요. 지금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그 백성들을 지금 마음을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화딱지가 난 거죠. 이것들이 내가 거두어줬더니 그 가시나무의 예언처럼 이것들이 내가 거두어줬더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내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비멜렉과 스불의 그 군대와 이제 세겜 사람들 가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알이 밀립니다. 집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도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요새까지 도망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려야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들을 가져다가 그 숨은 그곳에다가 장작에다가 불을 놓습니다. 예언대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가서 태운다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들 다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요새로 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죠. 이제는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아비멜렉한테 다 죽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가 지금 이제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건 사실 항상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이제 끝났다 이거야. 자기가 다 이제 스불이라고 하는 장군과 이제 그 가알 일당들을 다 쳤단 말이지. 그리고 불 질려가지고 싹 죽이고 그들이 도망해서 요새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쟤도 올라가면 끝장난 거야. 그래서 걔가 그냥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아비멜렉이 욕심 많은 아비멜렉 아니에요? 다 이제 끝났어. 밑에 가가지고 한번 웃어줬는지 아니면 그 밑에 요새 밑에 가서 한번 뭐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저녁에 이제 다 끝났다. 그것도 그런 어떤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 어떤 그런 걸 만끽해 보려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냐면 그 밑에 그 요새 밑에 있다가 여자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도 두 맷돌도 아니야. 맷돌 윗짝. 아마 여인이 아비멜렉이라는지 알아봤을까요? 알아봤겠지. 지나간다. 맷돌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맷돌이 만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요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일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여기에 맞아 죽어간 거예요, 아비멜렉이.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 장면도 보면 알거든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갈 때 이제 죽어가는 거야. 자기가 이제 딱 맞고 죽겠구나. 근데 쪽팔린 거야. 이렇게 봤는데 여자가 맷돌 던진 거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죽어가는 이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구나. 주님, 이 죄인. 마지막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미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비유로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비멜렉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쪽팔리다, 이거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무기 드는 사람한테 자기를 찌르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뭐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뀐가? 요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기드온한테 배운 거예요. 욕심으로 점철돼서 끝나는 인생.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렇게 하면 태양이 가려줄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 여자의 맷돌에 맞아 죽는 자기의 모습이 비참해 보이니까 옆에 있는 그 자기 무기 든 사람한테 얼른 찔러 죽여, 내가 여자한테 지금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겠냐? 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더 비참해요. 더 치졸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요, 지금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네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다는 건 뭐예요? 한번 내가 내 인생 잘 살아보자. 한번 내가 태어났으니까 남자로서 한번 내가 왕이 같은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거 안 해? 그거 보고 기드온의 그거 보고 왕 같은 살았던 아빠 보고 아비멜렉 그런 인생 살았고, 그 연결은 기드온의 욕심이 아비멜렉이라는 열매를 낳았고, 아비멜렉은 아주 꽃을 피우고 열매를 팡팡팡 터뜨린 거죠. 질문: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드온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는 전부 다 어디로 달려가요? 기드온, 아비멜렉으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지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욕심부리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을 성경은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울 때, 그 주님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설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그랬고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한 가지, 그들의 인생의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비극적 결말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거니와, 깨닫지도 못해서 비극으로 끝냈거니와, 그 인생의 또 한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비유 중에 첫 번째가 감람나무였는데,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은 왕의 기름 부음에 쓰임 받는 기름을 짜내는 감람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아름답고 단 열매를 내는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 감람류, 무화과, 포도주, 포도. 나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를 내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의 특징은 뭘까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사는 나무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니까, 근데 감람나무 열매가 욕심을 부렸다면 왕이 되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원래 해야 할 일, 원래 해서 기쁠 일,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야지 기쁘단 말이에요. 기름을 내도록 만들어졌잖아. 무화과나무는 아름답고 단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할 일이고, 그 누군가 그걸 먹을 때 기쁘다,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이 감람나무 이거 너무 맛있다,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마시는 그들이 영광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게 그한테 영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나무들이 왕이 되려고 했다면, 왕이 됐다면,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그 나무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겠죠. 욕심을 부리는 삶은요, 여러분, 과유불급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자, 기드온이 많은 여자를 뒀대요. 기뻤겠습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여자를 계속 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인데 지가 가시나무인 줄을 모르고 왕이 되려고 한 거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까지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내게 돌이키라고 하실 때 돌이킬 수 있기를, 그렇게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후의 후대에, 그리고 이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열매를 맺힐 때 아비멜렉이 안 태어나요.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잘 사세요.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둡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둡지 않아요.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 되어 가는 길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저의 연약함을 보고 또 저의 악함을 봅니다. 우리네 인생이 기드온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없어 아비멜렉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비멜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바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